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10번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일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이제 한 주간의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는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힘을 뺐기 때문에 내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겼던, 적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것, 과부 집에 있던 기름 한 병 같은 것, 손만한 그 구름 한 조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거고,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힘을 뺐는데도 간절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실제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능력을 얻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모든 걸 품으며, 그들이 품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주일 지나 어제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것 같으면요, 다시 첫날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은, 못할 것 같은 그 생각을 내려놓는 데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어제 시간을 거쳐 왔으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라고 그런 물음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도 있지만요, 주신 다음에 초심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주신 다음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네 앞에 세워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다윗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정말 자기의 힘 다 빼고 자기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다윗도요, 나라가 안정되면서 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니까요, 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감행하는데요. 왜 인구 조사를 감행한다고 되어 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랬는데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초심이 지금 잃어버려진 거예요.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그리고 그 이유가 바뀌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압이 분명히 말리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랬는데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요압을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 힘이 얼마인지, 내 군사가 얼마인지, 내 병력이 얼마인지 빨리 조사해 가지고 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었고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칠 수 있었는데, 이토록 하나님이 그의 무기였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신뢰의 대상이자 확신의 이유였는데, 그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군사력으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장정, 지금 이스라엘 중에 110만 명, 유다 중에 47만 명,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참 다행인 건 뭐냐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는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물론 다윗이 그 백성들을 조사한 다음에 인구조사라는 것으로 교만을 떤 다음에 지금 그에게 어떤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든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초심,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초심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절망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건져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런 우리를, 정말 탕자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제 넘어질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은 초심을 잘 붙잡고 있어도 아직까지인 건지,
이것이 언제 넘어질지.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나아지면 금방 돌아서고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이 교만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는데 이 일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하루에 죽었으면요 아마 온 나라가 다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죽음의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덮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다윗이 뉘우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게 제일 좋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으면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겨서 나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며 숨어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그 거듭되는 승리로 인해 힘이 커지니까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장로들 눈치, 백성들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하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건 유리하고 이건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정치와 군사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면서 좀 용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은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뭐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뭐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다윗을 대적으로 여겨 그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끝내 망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금방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목전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보물도 주고 이것저것 다 줘서 그거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안전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의 기적입니까? 이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다른 것보다 메추라기 때가 오는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다고. 이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정도 되는데 메추라기는 정말 조그만 새잖아요. 그 조그만 새로 배불리 먹으려면 적어도 1인당 1 메추라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200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메추라기가 땅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웠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날아오는 거나 땅에 늘어져 있는 거나 이런 게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한 번에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해봐도 저의 부족한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경험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의 기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들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춤을 추기도 했고요. 그런데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뭔가를 한 줄 알고, 자기가 뭔가를 이룰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통로인 이 모세를 툭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심을 회복할 능력이 그들에게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격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초심,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야곱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데, 늘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야곱이 홀로 떨어져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이상 삶을 살면서 부를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이 들렸고, 야복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렸을 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그가 걱정했던 거, 그가 염려했던 거, 평생 마음의 짐으로 있던 그 문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베델에 돌아와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좀 그의 부가 좀 많아지고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에서를 만난 다음에요, 에서랑 헤어진 다음에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살기 좋은 곳, 괜찮아 보이는 곳 세겜으로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유익과 부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니까 딸 디나의 일이 생겨버린 거고요, 오빠들의 복수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주신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네가 약속했던 거 지켜라,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이어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말씀만 봐도요, 야곱 가족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딱 볼 수 있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의 가족 중에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이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 이방 신상의 것을 자기 말 안장에 감추죠.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다시 이런 것 가운데 야곱이 또 깨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처음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집안 사람들하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제 우상 다 버려.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릴 거다. 예배를 회복할 거다. 제단을 회복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제 세겜 근처 상수리함에 다 묻고 이제 내가 이것을 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 이미 세겜 그 족속의 일 때문에 야곱 가족에게 굉장히 큰일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첫 마음을 향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도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번성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고 어떻게 보면 교만 떠는 게 우리의 어떤 육적인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초심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잃어버린 초심을 내가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하고 돌아오느냐가 관건인 것이고, 빨리 돌아오면 빨리 회복되는 거고, 빨리 못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안 넘어져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안 넘어져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실수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첫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건져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초심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거냐? 자, 앞서 다윗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었냐? 사무엘하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윗이 어떻게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냥 선지자 갓이 아니고요,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그 사인이고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말씀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내 말씀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지,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음을 다시 되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킬 자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기다리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하는 건요, 먼저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둔함으로 인해 보지 못하는 그 삶의 어려움, 삶의 위기, 삶의 함정,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 뭐 점치는 무당 이런 걸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견자인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흐트러지고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도 정말 사무엘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 그러나 선지자는 똑같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갓이 선견자가 된 거고 사울에겐 사무엘이 선견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견자는 누가 돼야 할까요? 저에겐 이게 제일 좀 두렵고 무섭고 항상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러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할 말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제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이고 TV고 너무 잘 돼 있어가고요, 틀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가 막히게 가끔씩 저도 보면서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뤄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죠. 사실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사명이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들으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잘 왔어요. 근데 7번까지 왔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1번으로 돌아가서 1번의 말씀부터 다시 들어야죠. 들어서 깨달아야죠.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해야죠. 그러라고 저는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계속해서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초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성실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온전히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열심도 있었고요, 분별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책망받아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저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 회개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놓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우리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 은혜의 촛대를,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촛대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겸손함,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변하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지금 내가 놓치는 것 같으면 얼른 들려지는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뭐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 내 삶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내 삶이 지금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좀 곤란한 형편을 지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건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어떤 해결받지 못할, 어떤 풀리지 못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주신 그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초심의 마음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 손에 이끌린 삶을 살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주님이 주신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선견자 갓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늘 귀에 들리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